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밤에 중요한 언약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야곱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실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전에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곱은 태어나기를 브엘라헤로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 모리아 산에서 체험한 그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굉장히 기도의 축복을 많이 누렸던 곳이 브엘라헤로이입니다. 그리고는 흉년이 왔을 때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게 되는데 당연히 그때 따라가서 백배의 열매, 또 셈의 근원, 그리고 르호봇의 그 땅을 차지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다니면서 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올 때 다시 같이 올라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어느 날 그랄 왕이 올라와서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과 함께 계시니 화친을 맺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삭의 하나님이지 아직까지도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언약 잡고 응답 받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 야곱은 브엘라헤로이, 그랄, 브엘세바를 계속 따라다녔지만 사실상 구경하는 신앙생활을 한 거고,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시간이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창세기 12장의 언약,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또 이삭에게 주셨던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같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이삭의 언약이지 야곱의 언약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직접 언약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칫 우리가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그냥 누구 따라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쳐다보고, 전사님들에게 역사하시는 거 쳐다보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역사하는 거 쳐다보고,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그 언약은 나와 상관없는 언약입니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완성된 단어로 바꾸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 아담이 붙잡았던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모세가 붙잡았던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이사야가 붙잡고 다니엘이 붙잡았던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임마누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실제로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며 전하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초대교회 제자들이 믿었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밤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늘 듣는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원래 인간의 축복이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기 원하셨던 축복이라는 게 지금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창세기 읽으면서 아무 감동이 없었거든요. 저는 성경 제법 읽었고 퀴즈 대회 하면서 상 많이 받았습니다. 전혀 성경이 내게 생명이 되지 못했어요. 전혀 그 성경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되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는 이게 너무 믿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리고는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만든 세상을 저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축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명과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이 창세기 3장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우리 계속 끊임없이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그 시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조금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 방에서 다락방을 했는데 시간이 그때만 돼서 형제 중에 암 진단을 받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제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육신의 질병이 오고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는가?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우리 가정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지금 이 세상의 뉴스에 끊임없이 터지는 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창세기 3장과 내가 보여야 돼요. 창세기 3장과 우리 가정이 보여야 됩니다. 창세기 3장과 이 세상이 보여야 돼요. 그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영적인 문제가 가문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왔다는 게 정말 보여져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 다락방 하면서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요. 제가 어떤 다락방 하던 그 젊은 분이 아니고 이 집사님 부부가 어느 날 동생이 죽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1년에 제사를 15번 지내는 제사 본격적으로 드리는 집안의 종손이요. 근데 이분이 복음 받고 나니까 이 제사는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니고 완전 귀신 섬기는 거라는 걸 알고 나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 딱 꿇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제사할 수 없습니다. 가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그 점잖으신 분이 그 시골 어른들 가지고 그 잿더리 있잖아요. 굵은 잿더리. 거의 유리 비슷하게 된 그거를 집어 던지더랍니다. 영적인 반응이죠. 그 뒤로는 소원해져 가지고 이제 안 갔는데 이 성격 좋고 사람 너무 좋은 우리 그분 동생이 제사를 다 가져간 거예요. 신기하죠. 1, 2년이 지났는데 이 동생이 어느 날 성진해 가지고 울산 본사에 일하러 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하고 점심 먹고 사무실을 안 들어와. 전 직원이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직원들 휴게실에 사람보다 조금 높은 그 캐비넷에 목매 가지고 죽었어. 근데 발이 바닥에서 요 정도밖에 안 뗐어. 아니 성인 남자가 그래 죽겠습니까? 이거 타살이다. 누군가 죽인 거다. 그래가지고 부검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결국 몸부림친 흔적이 없어. 반항한 흔적이 없어. 결국 자살로 판명이 나고 장례식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망연자실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벽 쳐다보고 이상하다 하면 계속 우시더래요. 이게 하나님 떠난 것만 해도 영적으로 심각한데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면 이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와 재앙이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절대 못 막습니다. 계속 가정의 우환과 질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들 막 터지는데 우리가 주일 2부 때도 말씀을 정리했습니다마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성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말하거든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죄 지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지옥 갑니다. 그게 인간의 코스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들을 보면 이 두려움과 불안, 거기서 많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정신병이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점점 우울증, 정신병이 많아지고 이게 전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단 말이죠. 이 미움과 원망, 분노가 결국 창세기 3장에 살인까지 가잖아요. 이번 주일날 2부 예배 때 우리가 살인이라는 단어를 살폈는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에서 나와진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서 이게 발전돼 가지고 나와지는 살인이거든요. 제가 돌아오는 주에 간음이라는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 메시지 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를 끌고 가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간음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룬 제가 쭉 몇 군데를 봤거든요. 아주 적나라하게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러면서 10계명에 보면 7계명이 간음하지 말하잖아요. 이렇게 음란이 모든 개인과 가정과 세상과 후대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계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이 필요 없다. 간음하지 마라.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1시간 내내 간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간음과 그리스도가 상관없습니까? 제가 이 살인의 근원도 창세기 3장인데 이 음란과 간음의 기원은 창세기 3장이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 제가 자세히 봤어요. 맞아요. 창세기 3장 간음의 근원도 기원도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읽어보면 여러분 이 성적
타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본능이라고 자꾸 그거 진화론을 근거로 한 주장이에요. 우리가 동물입니까? 죄송합니다. 발정난 짐승처럼 달라드는 우리가 짐승이냐고. 그거요. 완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진화론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본능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이끌어올 때 아담이 너무 로맨틱한 멘트를 날리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사랑했다고 그지? 그리고는 둘이 합하여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게 되니라. 그 속에 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관계가 사랑하는 하나님 형상 가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언약을 전달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있는 게 성이에요. 그러면서 남자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압니까? 이때 이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 돼 있어요. 그때 벗었는데 그게 안 이상했다니까요. 근데 창세기 3장 자세히 보세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면서 바로 벗은 게 부끄러워서 가리기 시작하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벗은 몸에 대한 이상한 생각이 창세기 3장 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제가 오전에 음란 DNA라고 불렀는데 성에 대한 이상한 생각이 창세기 3장 때 시작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이 성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다른 여자들을 취하기 시작하고 오늘날로 따지면 음란한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고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아이들을 이 뭡니까 그거 아이들 그 하는 거 네?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납치는 좀 많이 나간 거고 그 원조교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이들 가지고 성매매하는 이런 거 지금 동성애하는 거 지금 막 끝없이 사실 우리가요 인터넷만 열어도 음란한 영상 바바박 다 들어옵니다. 요즘 알고리즘도 상관없이 막 들어옵니다. 광고 보는데 음란한 거 막 들어옵니다. 아이들 게임하는데 죄송합니다. 가슴 크고 엉덩이 큰 캐릭터들 다 나옵니다. 게임 안에 영화 안에 불륜, 음란 꽉 차 있습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전부 음란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는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제도를 깨고 두 아내를 취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뭐 나옵니까? 자기들이 이제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습니다. 그냥 여자가 욕망을 쫓아 취하는 쾌락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 고모라까지 가는 거지. 집단 성폭행까지 간 겁니다. 소돔 고모라 그 정도 갔거든요. 저는 지금 시대가 소돔 고모라보다 더하다.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살에 지금 충동에 빠진 사람, 이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다와진 건데 이게 보여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나의 문제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3장 15절이 나의 그리스도로 이제 필요해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구나.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붙잡았던 그 모든 재앙을 유월시킨 그 피의 언약이 피의 제사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이름.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붙잡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또 루스에 엎어져 자야 됩니다. 평생을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내 인생은 루스에서 그냥 쓰러져 살아야 돼요. 루스, 완전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다가 쓰러진 곳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내 인생과 가정에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나의 문제로 보이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사탄과 원죄와 재앙과 지옥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탄과 재앙과 지옥에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돌아오는 주일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이 야곱은 베델에서 완전히 나를 없애는 싸움을 싸웠어야 합니다. 나를 없애는 싸움을 싸웠어야 해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목표, 내 거 가지고 몸부림치다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오는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서원을 합니다. 서원. 그 뒤에 보면 서원한다고요. 근데 보세요. 완전 나 중심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땅은 개념도 없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 어지가 인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대단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요. 제가 볼 때는 완전 나 중심의 서원이요. 결론적으로 지켰습니까? 야곱이 서원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지켰어요.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딱 지켜줍니다. 4명의 자녀와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데리고 이제 도망치듯이 나오는데 삼촌 라반이 잡으러 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 건드리지 마. 라반에게서 지켜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이 다 와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 군인을 이끌고 죽이러 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게 만드시더니 형의 마음을 돌이켜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며 야곱이 베델로 간 줄 아세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세겜 땅이라는 곳에 약 거의 10년을 삽니다. 거기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디나의 오빠가 세겜 족속들을 칼로 밤에 막 죽입니다.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야 빨리 베델로 올라가. 그래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말은 그때까지도 나가 안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 안 없어졌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여전히 나를 가지고 라반 집에, 삼촌 라반 집에 갔다니까요. 계속 머리 쓰고 고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나와 싸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자아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직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힘과 내 목표가 이렇게도 많습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나를 완전히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원받아 놓고도 미움과 이 분노 이런 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이렇게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번 주간에 중요하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고도 이 불신자들이나 가지고 있을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한, 그 말은 은근히 즐긴다 그 말이에요. 은근히 즐기는 신자들 많아요. 음란 즐기는 신자들 많아요.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우면 그게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고 우리 영을 다 잡아먹어요. 2부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간음에 빠지면요 영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 다 무너집니다. 후대들이 두고 보세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진짜 집이 소돔 고모라처럼 됩니다.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부모님이 음란에 바람 피우고 이혼한 경우 자녀들 그렇게 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신자들 중에도 많아요. 그게 제 마음에 괜찮다, 괜찮아. 과연 이게 복음적인 것인가? 죄도 괜찮다 해주는 게 복음입니까? 죄 지어서 괜찮아, 그리스도. 저는 그거 복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미움이 죄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분노가 죄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음란이 죄라고 가르쳐주고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거는요, 저는 말씀 다 제 마음에 담으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구원을 못 받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싸워야 돼요. 왜? 사단의 도구니까, 사단의 통로니까. 음란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사회를 지금 사단이 다 말아먹고 있는데 키스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손 잡는 건 괜찮지 않나?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이 율법의 경고를 자꾸 무시하려고. 그 목사님 그러대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그 심수봉이 불렀나?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되지. 뭘 또 사랑해 가면서.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 목사님 하는 말, 왜 그런 거를 기도 제목에 집어넣냐고 하지 말라면서요. 말하자면 이제 남자가 있고 아내가 있는 요즘 드라마 보세요. 아주 음란한 대화들을 재밌게 하고 음탕한 대화들을, 이게 문화가 돼버려. 그냥 제가 볼 때는요 마약 이상으로 이 음란 문화가 사단의 지금 어마어마한 도구가 세상을 다 덮었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완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정이 있는데 애인 사귀고 있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라고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하면 인기가 안 좋아져. 자꾸 죄 지적하면 인기가 안 좋아져.
나를 죄인 취급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죄는 우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막 오잖아요. 음란 중독 막 오냐. 그때 싸워야 돼. 창세기 4장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잖아요. 싸워야 돼.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면 그 이름으로 지금 나를 넘어뜨리는 이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싸웠어야 해요. 근데 가인이 안 싸우고 잡혀 먹잖아요. 동생 살인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정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많은 이 영적인 문제와 사단의 전략들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싸워놓고 또 당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끝났으니까. 그러나 그 싸움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 얻고 싸워야 됩니다. 이왕 음란 이야기했으니까 음란이 찾아오거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 예수여, 그 이전에 이게 지금 창세기 3장과 사단의 배경 속에서 내게 와진 거구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음란한 생각, 음란한 영상, 야동 쳐다보고 음란한 시간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배경이 있어요. 왜 갑자기 조용하노? 이거 지금 사단의 역사구나. 내가 과거에 부정한 관계들을 취하고 누렸던 거, 그 전부 사단의 음란의 문화 속에 있었던 사단의 배경이 있는 거라니까요. 또 올 수 있다고. 서로 막 그때 싸워야 돼요. 이게 사단의 역사의 배경이 있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나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구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관용하기 시작하고 용인하기 시작하면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나중에는 못 막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만합시다. 주일날 이야기 좀 더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시기 바라고, 혹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나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 그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왔다는 게 발견되기를 바라고요. 사단의 이 배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제사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라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